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구약성경 309쪽 다같이 교독합니다.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드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뜻과 너의 영혼을 가지실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 너를 이기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손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입으사 너로 마음을 향하여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그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명령을 여호와로 하나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나라 바뀌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를 건너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랑과 활발을 얻게 되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들켜 듣지 아니하고 물고를 받아 아지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불로 너희에게 생명을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뒀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다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밤 주시는 귀한 말씀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 생각에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여 무엇이 우리에게서 잘못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주신 귀한 말씀 이를 믿사오니 돌이켜 충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서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교회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성령이 그들이 가시는 음성으로 태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전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유다가 회복되고 나서 제3차에 돌아온 그런 총독입니다. 그는 그 유대교 율법에 있어서 그 신도는 평신도였습니다. 1차 수르바벨은 그 사람은 총독으로서 왔을 때 그는 누구냐면은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에요. 즉 왕족이었습니다. 수르바벨은. 두 번째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이었어요. 학사 겸 제사장. 세 번째 느헤미야는 그냥 평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셔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문을 다시 해달고 놀라운 영적 부흥을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다가 왜 그렇게 됐느냐면은 한마디로 말씀하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우상숭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형상을 가진 그것을 신이라고 섬기고 거기다 절하고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그 물건 앞에 물질 앞에 절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켜가지고 어떤 나라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했냐면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특히 바벨론 나라는 우상 천국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우상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 성에 전국에서 들어온 우상이 바벨론 성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가 6.25 일어나기 전에, 즉 일제시대 1939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양에서 우상숭배, 신사참배를 가결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독교가 전부 신사참배라고 예배 전에 동쪽을 향해서 예배를 하고 목사들이 일본에 가서 신사에 실질적으로 참배하고 세례까지 받는 그런 아주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에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은 김일성을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김일성 우상이 지금 북한에 35,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우상이 가장 많은 나라가 지금 북한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들이 우상을 좋아하니까 우상 나라로 한번 잡혀가서 한번 우상 숨기면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가봤더니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를 잡혀갔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엄청 울며 그렇게 통회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70년 만에 다시 회복하는, 즉 고레스라는 한 종을 기름 부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도록 하나님이 인권선언, 즉 포로가 귀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죄가 바로 우상숭배 죄였다는 겁니다. 우상숭배 죄인데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 앞에 내게 임함으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14절까지는 복이 말도 못하는 복이에요. 들어와도 나가도 무엇을 해도 복인데 15절부터는 무엇을 해도 저주밖에 없어요. 엄청난 저주예요. 68절까지 막 저주가 그냥 말도 못하는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 중에 뭐가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간다는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유를 보장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무언가에 포로잡혔고 무언가에 자유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가 잘못됐어요? 남과 북으로 쪼개졌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우상나라예요. 말로 하시는 우상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 잡히면 죽든지 아니면 수용소에서 가서 굶어 죽든지 그저 둘 중에 하나예요. 처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우상을 섬겼더니 우상만은 세계에서 가장 우상 천국, 가장 독재가 심하고 가장 자유가 없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느헤미야처럼 우리 민족의 죄를 교회들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북한의 성도들이 한 명이 죽으면 남한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다고 합니다. 근데 남한의 성도들은 북한 그 성도들의 그 순교로 말미암아 남한에 자유가 주어졌는데 남한 교회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한 그 죄가, 목사들이 특별히 지은 그 죄가, 하나의 우상 숭배한 죄가 북한을 저렇게 만들었고 남북이 이렇게 분할되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많으면 뭔가 이상한 일이 생겨요. 가정에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내가 하는 일도 뭔가 축복의 열매가 기한까지 붙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뭔가 이런 이상치가 나타날 때 우리는 스스로 분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축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구약성경 모든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하나님 잘못하면은 매를 때려요. 버린 자식은 때리질 않습니다. 포기한 자식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신명기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뭐 잘나서 선민 선택한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한 족속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뭐가 잘나가지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다른 민족, 다른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전부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적은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거든. 하나님이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신명기 말씀은 언제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미래에 있을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배부르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물질이 풍요하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가 했다 한다는 거예요.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이방 민족의 그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격할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 이방 나라를 불러가지고 그들을 침범하게 합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포로로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돌이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뭔 죄가 많은데 하나님 이러시냐고 할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은 죄를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정말 큰 축복 주시려고 그렇게 시련과 혼란과 그런 훈련하실 때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2절에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회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기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데 열매도 안 맺고 여러 가지 그냥 분쟁과 다툼과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디에서 그 잘못된 것이 있는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마귀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 속에서 마귀의 포로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고 말씀과 성령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는데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모으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서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돌려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떠나가지고 우리 멋대로 살아서 자연대대로 방종해가지고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런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제자리를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와 순종과 즉 회개를 통해서 순종하면은 하나님 회복케 하시고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들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가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복받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도 여러분도 보면은 알면서도 내 생각대로 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냐면은 애한테도 배울 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어린이한테도. 그래서 잘못된 것을 깨달을 때 즉시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로 쳐서 아수르의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지고 바벨론 127도에 흐트러져가지고 저 구석에 있는 어떤 마을에 이스라엘 사람이 한 명이 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한 명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축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명심하고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 회복시킵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케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차지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요 옛날보다 더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식 아주 속적이면 포기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어떤 사람?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고 회개케 하고 깨닫게 하고 징계하고 돌이키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이에요. 잘못해도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사람은 그것은 버린 자식이지만 하나님은 버린 자식 아닌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부르셔요. 끊임없이 불러요. 말 안 들으니까 매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 맞는 사람이 복이죠. 매를 때려서 돌이키는 사람이 그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깨두사. 할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이 나오는데 남자의 이 성기의 끝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더러운 것이에요. 내 살의 일부를 잘라내는 내 몸에 죄악된 것을 잘라내는 그것은 유대인이라는 표식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의 요구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이런 살을 자르는 할례였지만 신약에서의 이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은 온전한 회개를 뜻합니다. 온전한 회개예요. 즉 그 온전한 회개를 하려면 표피를 자르는 그런 할례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르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즉 내 마음을 갈라서 내 심장을 내 가슴을 가르는 그런 철저한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할례, 마음의 할례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마음에 자복하는 거죠.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금식하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때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받은 대상이 되어지고 사망의 종로로 가게 되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구원하셨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자녀요 영원한 생명의 자녀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고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무엇을 빼앗은 나라는 빼앗김을 당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한 나라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대적하는 것 같다. 찌르는 것 같다. 누가 내 눈동자를 찌르려고 칼갖고 댐비면 가만히 있을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눈동자를 찌르려고 하나님 내버려 두겠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눈동자와 같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 천재물과 같고 성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으니 어떻게 살아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요. 멸망시킬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난 그 나라를 멸망시킨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처럼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복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 되실 때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서 맨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건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예요. 즉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즉 온전한 회개를 해서 내 마음이 주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면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이 도움으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무엇도 없고 맨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식이 이쁜 짓을 하면요 안 달라고 불구하고 다 줘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내 것 달라고 또 막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자기의 죄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민족이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 잡혀왔는가. 그런데 포로 중에 일부 귀환했지만 2차로 귀환 이스라엘로 돌아갔어도요. 예루살렘은 평화가 없고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성전은 졌지만 성전의 가라지보다는 안타까운 가운데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 성문도 불타서 없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불안하고 걱정스러워요.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중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사 이 나라에서 나에게 형통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그를 술육하는 장으로 세우셔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은총을 입어 총독이 되어서 돌아가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중보하는 사람. 우리가 세상에 쌓을 것이 있거든요. 내가 살았을 때에 내 몸을 많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몸뚱어리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돼, 일해야 돼요. 일하는 게 축복이에요. 시간을 많이 들여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많이 심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은 죽을 때 되면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그 물질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단돈 1원도 못 갖고 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이 땅에서 세상의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쓰는 이 물질은 전부 불의한 재물이에요. 이 돈이 어떤 재물인지 알 수가 없어. 어떤 경우가 들어왔지만 이 돈은 어떻게 보면요, 이런 병원비용이 가장 많이 묻어있는 게 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돈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냥 돈 내버려요.
뭐니 해도 뭐니라고. 이 돈이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더러운 이 병원비를 거기에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돈을 하늘 천국에다 쌓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의 궁금한 것과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두 가지.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적은 소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도울 때, 예수님을 도울 때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네가 나에게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를 때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지극히 적은 소자, 참 불쌍한 사람, 그런 사람을 도운 것이 바로 예수님을 도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누구를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해서 헌금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냐면은 빛의 열매는 세 가지가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이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선을 많이 쌓는 거예요. 꼭 물질로만 선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선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진실한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쌓는 건 용서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가 안 되는 것도 자꾸 용서하면은 내가 용서받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긍휼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심판을 받고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니, 용서치 않는 사람 용서받을 수 없고 용서치 않는 사람은 주기도를 외울 자격이 없어요. 주기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처럼 형제를 용서한 것처럼 나를 용서해 달라. 하나의 보험금을 드려도 형제와 서운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풀고 와서 드리라는 거죠. 형제한테는 인생 가운데 하나의 헌금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와 원수 맺고 서로 진짜 지극히 적은 것도 베풀지 않으면서 헌금만 드리는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돈에 마음 뺏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모든 내가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것이 내 것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라고 그랬어요? 선을 많이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많이 쌓으면은 이 선이 어디로 가냐? 하늘 보좌에, 하늘 천국에 내가 살 집에 재료가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든 걸 천국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그래서 사람들 집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리고 제일 우리가 돈 안 드리고 하늘에 옮기는 귀한 축복은 기도를 많이 쌓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돈을 얼마를 주는 것보다 기도로 도와주는 게 더 가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은 도와주지 말아야 될 사람 도와주려뇨. 그게 복이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기도를 돕는 건 내가 정말 기도할 수 없이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쌓아야 돼요. 선을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건 하나도 헛된 것이 없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돌아볼 때 내가 왜 이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어떤 분쟁과 사랑과 갈등과 또 물질과의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거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셨던 걸 회복하게 하고 더 큰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믿습니다. 하늘의 것이다 누구 거냐면 성도들의 것이에요. 우리들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 유업 삼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 갖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보는 좋은 계기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면 다 복이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엄청 애를 쓰는 어떤 악한 자가 있을지라도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뒤를 책임지시고 보복하시는 역사가 임할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내 원수를 내가 갚지 말라. 내게 맡겨버리라.
근데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뭐냐면 우리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면은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쌓는 것 같아. 아니 우리 머리에다가 숯불 하나만 얹어놔도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우리는 살고 우리가 축복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신명기 30장의 이 말씀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 성경 몇 권씩 있잖아요. 중세 시대는요, 성경 한 권이 집 10채값이 넘는 때가 있었어. 성경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1445년 독일의 구텐베르그가 금속 활자를 이걸 발명하고 나서부터 성경이 쓰여졌는데 그 당시도 이 성경 한 권이 얼마나 비쌌나 말도 못해요. 북한에서는 성경 한 권 갖고 있으면 성도가 보배 중에 그런 보배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씩 찢어서 나눠 갖고 그럼 나중에는 삼켜보고 어린데 그냥.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말씀을 보통 1500개, 200개를 그냥 2000개를 암송하면 돼. 우리 남한에는 목사 저도 성경 몇 귀전이나 암송하나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은 대한민국의 목사보다 몇 배가 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북한이 저런데 북한에 오늘 대한민국 같은 자유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신앙이 금방 허물어져 버려요. 이건 뭘 말씀하냐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 갖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게 주었으니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생명과 복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이랬습니다. 너희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라.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의 네 장수시다. 그래야면 하나님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 근데 여기에서 이건 전부 예표적인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은 결국 어디냐? 천국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좋아도 이건 일시적인 것들이나 영원한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오늘 회복하시고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축복을 세상적이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이것이 다인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평강과 기쁨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에덴을 우리 심령이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와 아픔과 고통이 올 때에 내 방법 내 생각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순종할 때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큰 축복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의 응답받고 승리하는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강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의 증거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의를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느헤미야 같은 축복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704 사랑의 눈물 나요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되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끝끝이 사랑을 원지 말로 표현하니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흘러오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명 나를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주의도록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